아유, 그냥 진짜 교회가 크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누구 나와서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새롭지도 않으시겠는데, 진짜 너무 부럽고, 이 코로나 때 이렇게 큰 성전이 있어서 얼마나 좋으셨어요. 거리 두기를 해도 그냥 다 이렇게 앉을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왔을 때 그때도 이제 이 교회를 지을 때인데 이렇게 짓고 또 이렇게 와서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1, 2, 3층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너무 부러워하면서 봤어요. 저기 3층에서 봐도 똑같이 보이고 2층에서 봐도 똑같이 보이고,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진짜 이렇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나이를 듣고 또 깜짝 놀랐잖아요. 제 나이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까지. 네. 정말 너무 우리들 교회, 뭐 서울에 우리들 교회가 있으면 부산에 세계로 교회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비슷한 게 많네요. 저희들도 이제 목장이라고 하고 여긴 구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영혼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찬양부터 막 너무 확신 있게 그냥 하고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들 교회도 약간 그렇답니다. 좀 비슷해서 아주 동창생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워낙 이렇게 이제 큐티로 큐티 선교회를 하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이렇게 큐티밖에 없어요. 근데 휘문고등학교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휘문고등학교에서 쓰니까 휘문고등학교가 얼마나 인류고등학교예요. 뭐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붙인다는. 그러니까 그 학교 체육관을 빌려 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중에 아무것도 못 쓰고, 그 또 체육관이니까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페 깔았다가 그 다음에 다 치우고 농구장으로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일 1, 2, 3부에 지금도 카펫을 깔고 플라스틱 의자를 깔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밖에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주중 공부, 뭐 특세, 부흥회를 한 번도 못했어요. 이제 판교 성전 짓기 전까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쪽은 삼성동이 돼서 너무 뭐가 비싸서 교육관도 못 얻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또 성전이라도 있으면 또 얼마나 한열심해서 이거저거 다 했겠어요. 근데 성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큐티를 계속 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정체성이 돼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이 땅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One Message All Generations 해가지고 같은 본문을 오늘 이제 계시록 이제 11장, 12장 이렇게 본문이면 이 어려운 본문을 모든 세대가 같은 그날의 본문을, 여기도 이제 멜성경 하듯이 저도 이제 이렇게 작년 큐티인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청소년이 같은 본문으로, 또 어린이 큐티인이 나오고, 이제 또 미취학 큐티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날마다 그날 본문으로 간증이 실려 있어요. 어른 간증, 적용 간증, 또 청소년 큐티 간증, 어린이 큐티 간증.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이렇게 게임을 했고, 또 뭐 친구들하고 싸웠고 시기 질투했고, 뭐 이런 얘기 애들도 하고, 또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뭐 이혼하시고, 또 뭐 이런 얘기, 또 감옥 갔고, 뭐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큐티하는 책이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책이라서 각 세대별로 이거를 글쎄 애들이 이렇게 한 권씩 주면 전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취학 또 아이들은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똑같은 본문으로 하는데, 반짝반짝 말씀 읽기, 쫑긋쫑긋 말씀 나눔, 또 뭐 말씀 따라 으쌰으쌰, 두서 보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돌쟁이부터 미취학 아이들을 큐티를 어떻게 시키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할머니거든요. 할머니인데 우리 손녀딸 보고 뭐 돌 좀 지난 아이를 영적으로 어떻게 양육을 시키겠어요? 보기만 하면 아유,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아이고 우리 손녀는 이쁘기도, 이 얘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할머니들이. 그죠? 예. 근데 이걸 날마다 그렇게 읽어주니까 애들이 굉장히 영적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예, 그 아이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걸 이렇게 알게 되고,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소리 없이 회문고등학교에서 짱 박혀가지고 그냥 집에서 다들 이제 목장을 하고 큐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세계로 교회처럼 우리도 교회 넓지는 않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 아주 위력을 발휘했어요. 다 이렇게 목장도 집에서 이렇게 줌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도리어 코로나 때 부흥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한국 교회에 필요한 사역인가 보다.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잘 하고 계시지만 저는 또 이제 이거를 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진짜, 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주일 예배,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세계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주일 예배를 다 버리고 왔겠어요. 예, 부산에 말씀 묵상의 기치를 드시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한 또 이런 큐티 간증과 이런 것들을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모시고 오세요. 네. 에스겔 오늘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예. 제 인생이 이제 에스겔 1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거기 이제 30째 해에는 에스겔 30살에 그 넷째 달 4월 5일에 내가 에스겔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예, 이걸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조금 아시면은 도움이 이렇게 많이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죠? 예, 그래서 그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이렇게 잡혀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이 30살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예, 그때에 이제 하늘이 열렸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제 나이 30살에, 예, 제가 제 나이 딱 30살에 말이죠. 이게 문자적으로도 에스겔 선지자가 걸어간 길을 저한테 이렇게 꼭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때가 저의 왕이랄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갔는데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예, 그달 초다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이 30살에 저의 이렇게 모든 능력인 피아노, 제가 피아노가 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피아노도 못 치고 5년 만에 하늘이 열렸는데, 다시 또 읽어보면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갈대아 그발강가 계속 반복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부시는 아주 천하다는 뜻이에요. 그 에스겔의 아버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딴 사람이 아니고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했대요.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러면서 에스겔이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대로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제 인생이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제 나이 30에 그때 저도 이제 멜성경 가지고 큐티를 할 때인데 그냥 이 인생이 저하고 이제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주 시집살이를 아주 고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이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갈대아따 그발강가가 제가 원하는 데였거든요. 그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갈대아따 그발강가 입성을 했어요. 이제 그 부잣집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의사 남편 만나서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입성을 했어요. 입성을 하고 보니까 사로잡혀 있잖아요. 노예로서. 제가 노예로서 사로잡혀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게 뭔지,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이렇게 노예 생활한 지 5년 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였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사로잡힘이 없었다면, 이런 노예 생활이 없었다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 그때까지 정말 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강조해서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그 좋아하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게 아주 오늘 저의 간증의 골자입니다. 근데 부시가 굉장히 천하다는 뜻인데, 부시의 아들 우리 만인 제사장 시대에 제사장 에스겔에게,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이제 오늘 여기 권능이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는데 나 에스겔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게 됐다고 그래요. 권능이 있다는 거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한다는 거는 내 인생의 시기마다를 그냥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시기마다를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수막에 지금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써붙여놨거든요. 해석이 되니까 제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 이제 어머니가 참 부시처럼 그렇게 그냥 아들 낳기가 인생의 소원인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북에서 우리는 피난을 내려왔어요. 피난을 흥남부두가에서 다 고생을 할 때 그냥 우리는 피난 내려와서 아버지가 토건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업 해서 그때가 전쟁 후에 다 폐허가 된 때니까 아주 그냥 돈을 그냥 이제 갈고리로 긁어 모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북에서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냥 너무 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엄마가 3대째고 제가 4대째인데 그냥 그때는 아들을 못 낳으면은 저주인 거예요. 저주. 우리나라 그 여자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은 배꼽에 쑥뜸을 200번 이상 떠야지만, 그래서 뭐 파상풍이 걸리고 그런 그냥 기가 막힌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안 믿는 작은 엄마는 아들 제조기인데 믿는 우리 엄마는 딸 제조기가 돼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나면은
딸 낳으면 조금 있다 작은 엄마가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낳고,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축복의 이제 표시인데 요즘에는 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북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들을 못 낳아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죄인이니까 아들을 못 낳아서 열심히 하다가 글쎄 이담에 내려왔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고, 이분이 그냥 가진 게 많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교회를 그냥 아주 사다시피 하셔서 그렇게 다 섬기고, 뭐 아침부터 새벽까지 교회에 가가지고 정말 치성을 드리시고, 그냥 맨날 대접하고 목사님한테 치성을 드려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복하여서 아들 이름을 하나 점지해 주셨어요. 김자 양자 제자라고. 갖은 치성을 다 드리고, 그래서 완전히 부자 양반께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쫙 들어가서 파란 유똥이불, 또 파란 욕조, 아들 용, 비단 이불이죠. 그 준비해서 딱 들어갔는데 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북에서는 내가 정성을 못 들였는데 여기 내려와서는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어떻게 또 딸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우리 둘째 언니는 그냥 아들 낳기를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아들을 낳으면은 이제 백성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백성 민자를 쓰시고 바로 외언니는 아들 낳기를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을 신자 신제를 쓰고, 그렇게 날마다 모두 이름이 아들 낳는 이름으로 도배가 됐는데, 저는 아예 이게 목사 이름이에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게 어질양자 있을 제가 막 그냥 그 양 무슨 기름을 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글쎄 그렇게 믿었는데 아들이 아니래서 저희 엄마는 그 시기에 너무나도 세련되게 정신과를 댕길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그 당시에 누가 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유턴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에스겔 16장 5절 말씀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를 전혀 안 돌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이 세상의 슬픔이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도 안 돌봐주는 가운데 축복받지 못한 탄생으로 이 땅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당시는 이제 장충동이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다 이제 둥지를 틀었는데 시골도 아닌 이렇게 이제 그 동네에서 저희 엄마는 이제 완전히 거꾸로 예수에 미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냥 아들 낳기 위해서 열심을 부렸다면 이제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고등교육을 받은 저희 엄마가 그냥 아침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이제 교회 가가지고 꽃도 꽂아 놓고 이제 날마다 그 변소 청소, 화장실 청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재래식이에요. 그래서 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몸빼바지를 입고 날마다 변소 청소를 그 남들 모르게 해야 되니까 3시 반이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변소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동네에서 이제 내가 학교 갈 때쯤 엄마가 똥내를 피우고 이제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보면 이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시골도 아닌데 그렇게 이상한 이제 제가 보기엔 이상한 신앙생활이고, 그때는 입시 지옥이 치열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입시를 다 치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엄마들은 뭐 유치원부터 난리인데 우리 엄마는 이제 유치원도 안 보내고 저를 한글도 아무것도 안 가르쳐가지고 또 나이도 늙어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빈둥빈둥 놀다가. 그랬더니 들어가니까 한글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성적 입학식 졸업식도 안 가고 그냥 준비물도 안 챙겨주고 뭐 언니들 쓰는 거 그냥 저기 막 다 쓰던 거 뭐 가방 뭐 다 떨어진 거 그냥 그런 거 고아 아닌 고아처럼 그렇게 이제 학교를 가지고 저학년 성적이 제가 그냥 엄마 점수가 하나도 없어서 아름다운 미자 어질 양자로 도배를 했어. 그러니까 저는 고아예요, 고아. 근데 그 학교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냥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자녀부터 산부요인집 자녀들이 다 다니니까 학교 가면은 너무나 이제 위축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가면은요. 그 당시 교회는 또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코 올리는 애들은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걔네들하고 놀기가 싫고 학교 가면 저하고 안 놀아주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굉장히 외로움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 나이 9살에 정신연령 30살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안 돌봐줘. 눈만 뻐끔뻐끔 뜨고 아주 바보 같아, 상바보. 그 나이는 또 제일 늙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많아. 반에서 간첩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렇게 이제 그 변소 청소를 하고 남의 집 이렇게 봉사를 해도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남의 집 맨날 빨래 주러 댕기시고 변소 청소하고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옛날의 모든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한번 이제 돌이킨 다음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타적으로 사시고 날마다 떡 해놓고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이제 그거밖에 제가 본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돌봐주셨는데도 시험 보는 학교인 이화여중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 모르죠 뭐. 옛날 옛적 거기를 제가 붙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렇게 학교 붙었다고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만 해요. 그 공부 잘하면 그 사도 바울처럼 고난만 많아야 뭐 이런 얘기만 해요 주로. 이북 사투리를 쓰시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그냥 그 잘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고 못해도 욕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내가 혼자서 성적표 다 도장 찍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맞잖아요 진짜. 그 공부 못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야단쳤어 막 거짓말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하나도 야단 안 쳤는데 내가 엄마 없는 애처럼 보일까 봐 이제 그렇게 학창 시절을 아주 미션 스쿨에서 학교를 가도 예배에 클래스 채플에 그냥 뭐 노천극장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그 시간이 있고 또 교회를 가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또 대예배 반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반주하고 교회도 맨날 춘계축에 부흥회가 있고 학교도 춘계축에 부흥회가 있고 맨날 토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성경 시험은 100점 안 맞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이 아주 쫄딱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꼴짜기로 의동 꼴짜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그냥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사립대학은 붙여줘도 못 가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너무나 뭐 다 집기도 팔아가지고 근데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를 제가 이렇게 어떻게 피아노를 전공할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저는 이제 저기 정신연령 9살에 30살이 됐다 그랬잖아요. 제 일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피아노 선생님도 제가 찾아서 가서
이렇게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망해가지고 학교도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용돈도 제가 벌어서 써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코올리게 그 피아노 가르쳐줘서 제가 이제 용돈을 벌어 써야 될 정도로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쫄딱 망했는데, 그 대학을 가려면은 국립대학에서 장학금 받는 거 외에는 대학에 갈 길이 없는데 뭐 그 피아노과가 누구 집 이름입니까? 근데 저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 못하는 거야. 애들 가르쳐야 되지. 학교 공부 외에는 다른 거를 할 그 엄두도 못 내고, 그런데 그 해에 이제 그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전 과목, 보통은 이제 음대는 영어, 국사 이렇게 이것만 봤으면 되는데 이제 전 과목을 지금 수능처럼 그런 시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피아노만 보는 게 아니고 시창청음하게 화성하게 뭐 전 과목을 그냥 쪽집게 과외를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해에 저 때문에 시험 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과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부터 다 똑같은 시험의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워낙 기초 실력이 없어서 영어, 국사, 국어 이렇게 봤으면 영어 실력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워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전 과목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하는 건 내가 자신이 좀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글쎄 이렇게 뭐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살아가지고 그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를 쳐가지고 제가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붙었다는 것입니다. 와, 네, 뭐 이게 박수를 쳐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각할수록 저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입시 제도를 바꿨구나. 대학에 들어갔더니 서울대학교 피아노과에 전화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전화도 없어요. 한 달 레슨비면은 전화를 몇 대를 사는데, 근데 그렇게 전화도 없는 내가 그냥 이렇게 피아노과를 갔는데 그때나 이때나 얼굴에 사기를 쳐가지고 제가 그렇게 가난한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늙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늙은 할머니거든요, 사실. 근데 가까이서 이제 보세요. 별로 이렇게 안 늙어서 보여요. 나중에 이제 사인회 할 때 제 얼굴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복음 전하라고 그래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갔더니 그야말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한 명도 없어가지고 대학교도 지금 장학금으로 댕겨야 되고 제 용돈 벌어 써야 되고 집에다 생활비까지 내야 되는 소녀 가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3번 아르바이트하고, 차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학교는 이제 을지로에 있고 아르바이트는 신촌이고 집은 오이동 꼴짝이고, 여기를 버스를 타고 일주일에 2번씩 3번 가면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간에 이제 땅을 파야 돈이론이 안 나오니까 이건 학교 다니려면 절대로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학교 시간도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가서 중고등학교 입시를 치렀는데 내가 대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놀아야지. 내가 얼마나 인생을 핍절하게 살았는데. 근데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저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또 하루 종일 교회가 있죠. 왜냐하면 저 반주하니까. 반주해서 그때는 믿음이 있어서 반주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주니까 그렇게 반주하러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일이 없이 제가 생활비를 그렇게 드리면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그거 뭐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또 이래요, 우리 엄마가. 그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이야, 또 뭐 이런 소리만 해요 주로.
그러니까 이러면은 공부하라 소리 안 하고 돈도 뭐 벌어다 드리면은 너무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없으면 금식해,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러면은 딸을 앵벌이 시키는 비결 같아요.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하는데 공부하고. 그러니까 뭔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엄마가 너무 지금 이제 변소 청소만 하고 남의 집 빨래 해주고 전혀 공부하라 소리 안 하고 이러니까 뭔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발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공부해야 돼, 시집 잘 가려면 공부해야 돼, 이러면은 본인이 뭐 안 됐겠는데, 공부하라 소리는 하나도 안 하는데 본인은 아침 새벽부터 가서 그 똥내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남의 집 맨날 빨래 해주러 댕기시고, 그것도 시골도 아니고 부자 동네에서. 이러니까 엄마하고 상처가 되고 엄마하고 말도 하기 싫지만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압도되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엄마는 어떻게 말이 안 나와. 예. 그래서 놀러 가본 적도 없고 저한테 아무것도 돈도 안 주면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예. 그래서 저는 원치 않게 대학을 정말 원치 않게 4년 우등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적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피아노 치는 학교 서울예고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네. 거기에 제가 이제 막 전임으로 오라 그러고 강사가 됐어요. 유학을 갔다 와도 못 가는 그 예고 강사를 제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하나도 안 돌봐주는데 지금 인간 승리를 했어요. 적어도 여자로서는 이 고아 같은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예고 강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첫 선을 봤어요. 첫 선을.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바벨론 그발 강가 있잖아요. 예, 바벨론 그발 강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냥 모든 걸 갖춘 이름 있는 기업가 집안의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의사 남편, 이러고 이제 이 가난뱅이 집 딸인데 옛날에 이제 고향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선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싱크를 해보니까 내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갖고, 그냥 제가 예고 선생해서 돈 버는 것보다 여기 그냥 그냥 여기 가는 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예. 근데 학창 시절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얼마나 사실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까? 예. 최고의 여학교에, 최고의 대학교에서 연주만 하고, 그리고 이제 늘 박수 받고,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끊임없이 저는 반주하고 연주하고 이런 걸로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런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시집을 이제 딱 가니까 말이죠. 시집을 딱 가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무학자세요. 무학자. 우리 엄마는 고학력자예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무학자신데 저를 이제 잡으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서 그냥 여자는 뭐 신문을 봐도 안 되고 책을 봐도 안 되고, 제가 피아노까지 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피아노도 못 치게 하고 텔레비도 못 보고 전화질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외출을 해서도 안 되고, 여자하고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밟아야 되고 여자하고 사발은 내돌리면 이가 깨지고, 그러니까 집에다 딱 가둬 놓으시고 그다음에 오직 육체 노동 이것만 여자한테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청소 빨래잖아요, 그죠? 청소 빨래 밥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첫날서부터 다다다다 그냥 제 문을 와장창 열어 제끼면서 이제
총체질하고. 그래서 걸레도 그냥 뭐 초벌걸레라고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걸레 웬만큼 쓱쓱 닦는 거. 그걸 아씨걸레를,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이제 이런 식으로 걸레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방바닥 닦는 걸레가 있고, 또 이렇게 유리창이 한옥인데 그냥 아주 격자 무늬가 많은 그 유리창, 거기도 유리창 걸레도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식으로. 그 유리창도 알른알른 닦고, 방바닥도 닦고, 그 다음에 온 그냥 철제 대문 막 지붕까지 청소를 하고, 철제 그 대문도 날마다 나가서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이렇게 걸레질에 내가 리더십이에요 지금. 걸레질의 리더십. 그러니까 그냥 걸레 함지를 이건 방바닥 걸레, 이건 창문 걸레, 이렇게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한테 걸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걸레가 꼭 짜지 않고 물기가 있으면은 그냥 마당에 패대기질을 하시면서 이런 걸 가지고 저기 청소를 하려고 그러냐고. 네 엄마 데리고 오라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배운 게 없어서 걸레질 하나를 못 한다고. 날마다 눈만 뜨면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저는 우리 집에 망하긴 망했지만은 그래도 잘 살았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피아노를 쳤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얼마나 돈을 들여서 이 팔에 힘을 뺀 건데, 근데 이 팔에 힘을 못 준다고. 이게 돈 들여 시간 들여서 팔에 힘을 뺀 건데 날마다 팔에 힘을 못 준다고 눈만 뜨면 저를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패대기질을 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간 승리에서 지금까지 야단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시어머니한테 칭찬을 받아보려고 걸레를 그냥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은 뒤에다 바짝 말렸다가 그다음에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걸레 검사 받으려고 알맞게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고습도 요거를 맞춰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검사를 이렇게 맡고. 그다음 부잣집은 그냥 그래서 부잣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걸레도 하루는 비누질을 하고 하루는 그냥 방맹이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누를 아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썩어질 놈의 몸뚱이 고무장갑 끼지 말라고, 손으로 걸레 빨라고. 이 손이 얼마나 비싼 손인데 그때 주부습진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재발을 하잖아요. 그냥 이 손에다 맨날 하이타이 풀고 그냥.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통하지를 않고 집에는 그냥 그 몇십 년 전에도 그냥 뭐 저기 냉장고 뭐 에어컨 뭐 없는 게 없는데 그냥 이 세탁기 다 국 끓여 드시려고 아무것도 안 쓰고요 손으로 빨라고 이래요. 손으로 빨아도 그렇게 썩어지려면 몸뚱이에 손으로 빨라고, 고무장갑도 끼지 말라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렇게 그냥 대단한 그냥 그거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냥 빨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못한다고 늘 야단을 맞는 거는 이제 물론이려니와 더워서 선풍기 하나를 키면은 땀 흘리고 말지. 저렇게 가난한 집딸이 애낄 줄을 모른다. 더워서 선풍기 좋기는데. 아니 우리 집이 가난한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선풍기는 켜고 살았는데 그냥 뭐 선풍기 킨다고 야단 맞고 뭐 한다고 눈만 야단 맞고. 그 다음에 그냥 아침에 그렇게 4시 반에 일어나서 권사님이 새벽 기도는 안 가시고 청소 그렇게 하시고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는데 뭐 전쟁이 난 것처럼 다 이래요. 예. 4시서 쓸고 털고 닦고 그냥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그냥 아줌마 둘과 시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닦고 아침 8시에 식사를 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2시에 저녁 오후 청소가 또 들어가서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우리 뭐 청소 못해서 뭐 어떻게 죽은 귀신인가 봐요. 귀신이 있나 봐요. 그러고는 3시 반쯤에 저녁을 봐서 6시에 저녁을 먹는데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인격적인 모독도 이제 당하면서 그냥 모세가 그 양치기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학창 시절에 모두에게 칭찬받은 거는 다 어디로 가고 막 날마다 인격적인 비하를 제가 맛보고 저는 이제 다른 거 잘하는데 길을 잘 몰라요. 그다음에 기계를 잘 못 만져요. 그럼 맨날 새내기가 이거 기계 좀 만져보라 그러면 몰라요. 그다음에 어디 가서 장 보고 이럴 때도 길도 잘 몰라요. 그럼 밤낮 뭐라 그러냐 하면 새내기는 대학교 나온 거 맞냐고 날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10년 듣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는 내가 대학교를 나왔나 전부 다 바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시어머니 섞은 세 무학자가 아줌마 둘이 다 무학자 시어머니가 세 무학자가 한 고학력자를 날마다 바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군중 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뭐 다수가 맨날 틀렸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멸치 다듬고 뭐 갈비에 피가 그냥 안 빠졌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밤을 깠는데 뭐가 그냥 껍질이 아직 붙었다 막 그러니까 날마다 어디서 일찍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날마다 엄청난 그게 모르겠어요. 저 시골에서 자랐으면은 그게 이제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화려한 학창 시절 얘기를 했잖아요.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근데 우리 엄마는 저를 하나도 안 돌봐주고 그래도 저보고 공부하지 말라 소리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돌봐줬어도. 근데 시집을 가보니까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저보고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걸레질을 시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 문화가 그렇잖아요. 여자가 책을 봐도 안 되고 그런데다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레질만 하면서 이 집안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자는 절대로 다른 걸 해서는 안 되고 문박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내가 소원했던 내가 서울대학 가서 성공하려고 그 성공해가지고 갈대아 땅 그발강가 입성을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지금 노예로 있는 거 맞죠? 이게 딱 내 얘기예요. 완전히 문자적으로도 제가 사로잡혔어요. 제가 9월달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산호세의 알카트라츠 금문교 넘어서 그 세계 최고로 악명 높은 알카포네 이런 사람들이 그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알카트라츠 감옥을 제가 가봤어요. 거기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는. 그래서 가봤거든요. 이 독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변기통이 있고 쬐끄만 침대가 있고 그런데 다들 야 여기 무서웠겠다 여기 힘들었겠다 하는데 나는요 거기가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감옥에 있었잖아요. 알카트라츠 감옥이 하나도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게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서 진짜 그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저하고 결혼할 때 저에게 1년에 한 번씩 독주회를 열어주고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냐 그랬더니 그걸 믿었냐? 그게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의 교회를 다녔는데 또 반주를 하니까 지각도 결석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주를 하고도 제가 또 서울대학을 붙었으니까 다 반주해서 붙었다 그럴 거잖아요. 그죠? 교회 헌신해서 저렇게 들어가기 힘든 학교를 붙었다 이러는데 나는 이 시댁에 갔는데 시집살이를 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봉사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시댁에서는 여자는 교회도 주일낮 낮예배 외에는 절대로 출입 금지. 새벽기도 부흥회 아무것도 못 나가고 이제 50이 넘어서 교회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집도 아니고 수석 장로, 재정 장로님 댁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이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이라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이거를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소녀가장이고 날마다 생각만 하면 이거 잘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또 실제로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탈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난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거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죄가 보이겠어요? 나는 너무 고생을 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정말 무시를 하시고 학대를 하시고 이러시는가. 예. 대학교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무학자를 전혀 제가 설득을 못 하는데, 못 시키는데, 근데 제가 그냥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잣집이라서 여기서 이러고 사나? 그래도 세상에 문을 열어놔도 말이에요, 못 나가요. 제가 그 악어 비늘 속에 기생하는 물고기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비굴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그냥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엄마가 예수에 진짜, 나는 예수에 미쳤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아무리 제가 딸로 태어났어도 그렇게 예수만 믿고 이 딸은 어떻게 됐는지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공부 잘한다, 이쁘다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주눅이 들어있어요. 예. 집에 오면 아무도 저를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이래도 집에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시집을 가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야단, 남편이 한번 소리치는 놀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는 대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내 편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렵기가 짝이 없고 내 편이 없고 이러니까 내가 뭘 굉장한 믿음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갈 데가 없고, 그냥 우리 친정이 그때 망하지 않고 돈이 많았으면 저는 그냥 1000% 2000% 이혼했어요. 근데 돌아가도 우리 친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정은 못 살아야 돼요. 네, 친정은 절대로 못 살아야 돼요. 여자는 좀 못 살아야 돼요. 이연사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이 결혼을 유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환경이 겸손한 게 겸손한 거지 겸손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5년이 되도록 그냥 제가 이제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하는 게 이혼해야지. 날마다 이혼해야지. 게다가 내가 이렇게 살라고 결혼 안 했는데 피아노 치려고 시간이 1초가 없고 이랬는데 갑자기 걸레질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지, 네가 하는 게 뭐냐, 집에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는데 남편하고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메르치 똥을 따면서 메르치 눈을 쳐다보고
멸치야, 멸치야는 어디서 왔니? 나는 우이동에서 왔는데. 말할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혼을 하면, 저는 예고에서 피아노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전문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주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혼만 하면 얼마든지 제가 재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 있어요. 왜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췄는데, 예, 그 우리 남편하고 얘기를 그렇게 하면은 이 남편은 그냥 아주 저를 또 이제 때리기까지 해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거 왜 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날마다 눈만 뜨면 이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교양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못 하겠으니까 연기처럼 이 자리를 그냥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자살이잖아요. 자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 그런데 교회를 가면은 이 장로석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 남편 짝 앉아 있으면 안 부러워하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해서만 딱 고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겉모습으로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꼭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자살과 이혼을 생각한다고 그때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그 교회 전체에서 저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물어봐 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야말로 구역도 못 나가고 다 못 나가게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 뭐 이렇게 당회가 늘 열리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걸레질이나 하는 그 사람 이상도 이하도. 그래서 제가 그 시집살이가 힘들었다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고등학교 때 반주하고 늘 이렇게 바쁘게 댕겼지. 제가 그 분반 공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제 목장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중고등부도 이렇게 목장이 다 있거든요. 제가 그런 데를 안 나가죠. 저는 늘 반주를 하니까. 그리고 맨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다 이렇게 몰려댕기면서 저렇게 공부 안 하고 저러고 댕기니까 맨날 학교를 떨어지지 이러면서 제가 흉봤잖아요. 난 이렇게 교회 반주하고 학교도 딱 붙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평생 다녔는데 교회 전화할 교회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잘나가지고 혼자 입시 본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기고 이기려고, 요새 요한계시록에 그냥 이기고 이기려고 흰발탄자 그냥. 그래서 다 이겨서 대학교까지 붙어서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이게 딱 갇혀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제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친구가 지체가 한 명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상담할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들 교회 그 한이 맺혀가지고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이잖아요. 이 공동체 고백. 그리고 학교를 좀 천천히 붙어도 상관이 없다. 학교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아픔을 듣고 그거 한 것이 평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공부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분반 공부 다 빠지고 하는 거는 앞으로 않고 뒤로 미치는 거다. 내가 그냥 그거를 경험해 봐서 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갇혔던 건 시댁보다도 저한테 그 신앙생활을 완전히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했다는 거. 너무 열심히 댕겼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근데 저는 너무 모범생이라서 모두가 보면 제가 믿음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반주를 하니까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의로운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있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죄를 져본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만 못한 사람들은 저는 혼자 착한데 이렇게 무시하는 게 있고, 근데 무시한다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죽지 못해 사니까 위장병, 두통, 편두통 안 아픈 데가 없이 세 달 이제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제 시집살이 5년, 저의 피아노의 능력이 다 사로잡힌 지 5년, 제 나이 30살에 이렇게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 시간은 이 시집에 가서 5년 동안 시집살이 하지 않았으면 저한테는 하나님이 안 열렸어요. 하늘이 안 열렸어요. 이게 그렇게 시집살이를 했으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저한테는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제 시집살이 5년 만에, 피아노도 못 치고 꽉 사로잡혔던 그 5년 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죄 짓고 숨었잖아요, 아담이. 근데 무화과 나무 가지고 숨었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죠? 가죽옷. 근데 저도 그 가난이 별로 부끄러움이 아니고 시댁을 가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때부터 열등감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누구도 만나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시댁에 있을 때는 나가지도 못하게 했지만은 나가면은 제가 행복한 척하고 거짓말해야 되죠. 내가 시집을 갔는데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누구도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제가 짜들어지게 가난을 경험해보고 부잣집에 시집가서 인간적인 고통을 경험해보니까 누가 가난을 고통이라고 했나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가난은 내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극복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극복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극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과 동행해서 통과하는 것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게 시집에 매인 게 아니고 이 결혼에 매인 게 아니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거기 하나 똑 떨어지면 성령의 매임이 돼서 성령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혼 생활인데 말씀이 거기 떨어지면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삶에서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극복하고 입시를 극복하고 했던 것에서 결론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시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통과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오늘 특별히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그 말씀이 임했다 그러는데, 저한테 말씀이 임해가지고 시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제가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폐쇄적이 되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어려서 가난했을 때는 내가 다 이렇게 정말 내가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열등감이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근데 도리어 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이 열등감이 이거 뭐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고 하여튼 해석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제가 교회도 못 가고 부흥회도 못 가고 진짜 아무 데도 이제 못 가니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저처럼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저 때문에 오늘 힘을 내시면 저 같은 사람이 하나 힘내서 지금 전 세계에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잖아요. 오늘 그 한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왔어요. 이 큐티를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참 힘든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13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읽었어. 그래서 알카트라즈 감옥이 정말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악명 높은 감옥이 그냥 나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예,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 망해했어요. 그러면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뭐 누가 또 자식이 속을 새겨도 성경 읽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게 고향 같은 거예요. 그 알카트라즈 감옥이. 누가 거기를 가서 고향 같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내 고향이 여기 있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저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혼도 안 하고 자살도 안 했어요. 아니 자살기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끝까지 성공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신앙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시부모 순종한답시고 지금 저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장로님 권사님 댁에 시집을 왔는데 왜 교회를 못 나가요?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서울대학 할아버지를 나가면 뭐 하겠어요? 예,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바보 맞아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맹종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네네네네 하고 사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나 하면 글쎄 있잖아요. 그게 때가 되니까 삶으로 가르친 거는 남는다고. 그렇게 땅 끝까지 내려가니까 걸레질만 하면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혼도 자살도 안 한 건 결국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예. 우리 엄마가 날마다 새벽기도 가서 눈물 뿌려 기도했잖아요. 변소 청소하시고. 그 엄마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어디 공예배에서도 늘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게 제가 그걸 닮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게 평생에 변소 청소를 하시다가 이제 저 대학교 때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시고 바로 교회 앞에 나와서 뺑소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범인을 못 잡았어요. 예, 이제 군용차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머리털 나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전설적으로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전설로 알을 뿐이지 저는 못 봤잖아요. 예,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 엄마는 그렇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앞에서 그렇게 글쎄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참 너무 하나님 이상하시다.
엄마에 대해서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하고 놀러 간 적도 없고 내 등록금 한 번을 대준 적도 없고 추억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로부터 엄마는 잊어버렸어요. 제 뇌리에서. 근데 이제 땅끝까지 내려가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저희 엄마는 교회 가면은 큰 노트 필기를 했어요. 새벽기도, 부흥회, 그냥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냥 모든 걸 설교 노트를 해서 대학 노트로 그 설교 노트가 수십 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사를 갔잖아요. 조그만 집으로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가 이걸 뭐 어디다가 쓸 데가 있을까 해가지고 엄마 돌아가시고 그거를 가책도 없이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그 노트를. 근데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그 노트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났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들은 본인 설교를 하시겠지만 우리 엄마는 평신도니까 그 모든 설교를 그 유명한 강사들이 다 올 때 그거를 다 노트 필기를 했으니까 6.25 전쟁 이후에 그때 그 유명 부흥 강사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너무너무 좋은 자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그거보다 더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 반주를 하고 착한 얼굴을 하고 볼 눈이 없어서 그 좁은 집에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예. 그 버린 게 생각이 나면서 그냥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제가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변소 청소를 하고 똥내를 풍기고 교회에서 오는데 제가 엄마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 창피해서 엄마만 보면은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학교가 그 대통령 딸 저하고 동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집 엄마 애들 학교만 가면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똥내를 풍기면서 오는데 글쎄요, 여기가 시골도 아닌데 너무너무 이제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 생각이 이제 처음으로 나면서 당신 몸으로 난 자식도 사람이 외모로 그 차별을 한다고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이 악해도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100% 죄인인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나 고등교육을 다 받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렇게 그냥 가꾸지도 않고 변소 청소만 하니까 내가 그 엄마를 무시했잖아요. 차별로 어려서부터. 이게 이 본성이 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당신 몸으로 난 딸도 예수를 지금 믿으려면은 사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게 진짜잖아요. 정말 그 남의 집 그냥 힘든 집 다 빨래주고 맨날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하고 아무도 안 하는 변소 청소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무시를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이제 회개가 제가 아무데도 안 나갔는데도 성령이 임하는 회개가 되면서 나는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시댁에서 나를 이렇게 지금 무시하는 건 당연하지. 난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고 그런 삶은 지금 살래도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이렇게 시집살이를 한다고 죽고 싶고 이혼한다 그러고 그런가? 아니 이혼하고 아무리 힘든들 내가 그렇게 날마다 몸빼 바지 입고 그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며 날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렇게 날마다 변소 청소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가 보여준 게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똑같은 삶이 이 매임이
이 성령의 매임으로 지금 바뀌는 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발강가에 사로잡혀서 5년이 되었을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정말 특별히 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일이, 암초가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암초를 넘어갈 성령의 파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성령의 파도, 진리의 성령님이 그 암초를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돈을 안 주냐? 부잣집에 시작 갔는데 왜 날 아무도 돈 안 주냐? 그러니까 밥 먹여주는데 네가 뭔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뭐 미장원도 못 가게 하고 뭐 옷도 못 사 입게 하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남편이 이쁘다 그러는데 옷은 왜 사 입고 미장원은 왜 가냐? 그래서 머리도 맨날 이제 그냥 묶고 미장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왜 나한테 돈 안 주는가, 왜 못 나가게 하는가, 이러다가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니까 이게 죽지 않고 사는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안 줘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말씀을 받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말씀 받았어요. 내가 그냥 딱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 그 야구르트 값도 우리 남편이 다 계산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에 눈이 떠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진짜 이게 또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는 것만큼 또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적용하고 순종하게 되고, 또 적용하니까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다 뭐 똑같은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공간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5년에 주님을 그렇게 만났지만은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리겠다 했는데도 저는 13년 동안 문막 출입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믿은 게 진짜냐? 이거를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셔서 모세에게 양치기를 40년 시키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저는 그냥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걸 하나 이제 꼽으라고 하면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도 난 너무 힘들었는데, 고학하다시피. 그런데 이 가정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이혼도 안 하고, 제가 이 가정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그냥 그 서울대학 가는 것에 1000만 배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좀 과장을 하면은.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가정 지킨 거, 이혼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세요. 그래서 학창 시절을 화려하게 해놨는데, 끝도 없이 저는 이혼할 이유가 많았지만은 이 가정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저의 목회도, 그래서 가정중수 말씀 묵상이에요. 그냥 어떤 경우라도 가정을 지키는 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하셨고, 저는 그 날마다 힘들게 해도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그렇게 제가 해줄 말이 많아지게 생겼어요. 이 모든 것들을 목회를 하면서 그 힘들었던 얘기, 그냥 다들 이혼한다 그러면 제 얘기를 해주면 그냥 제 얘기만 들으면 아무도 이혼 안 해요. 아무도 자살 안 해요. 내가 너무 자살하고 싶었고 너무 이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체휼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 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글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특별히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해서 이게 시기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딱 만났잖아요. 부흥회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갔는데 주님을 딱 만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무서워서 사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살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냥 그 다음서부터 우리 어머니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전을 들으셔야 되는데 5년 동안 무서워서 절절절절 매다가 그냥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이혼 안 당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랑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네네네네 하다가 이제 맹종이 변하여 순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그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는요, 개도 알아요, 그 집에. 그런데 나는 맨날 나는 너무 순종 잘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랑해서 순종하지 않는 건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저를 짓밟았죠. 매력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쩔쩔매다가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제가 딱 이러니까 이 권사님 어머니가 차마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실력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성경을 봐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하나도 나한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성경이 활자로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글도 잘 모르시면서 또 성경을 피고 그래도 거절은 안 하시면서 딱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읽었던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그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헛것이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걸 쫙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이렇게 쫙 읽은 다음에 어머니 저는요 어저께 어머니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범이 병원 나가는데 아범이 또 소리 질러가지고 미워했어요. 저는 모두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러고 쳐다보시더니 너는 착해 얘 이러시면서 나야말로 그냥 그 믿음이 하나도 없고 교회들만 밟고 공도 왔다 갔다 한다. 나는 너 아버지가 시아버지 너 아버지가 미웠다고 왔다 한다 이러셔요. 그래서 제 앞에서 지금 나눔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어머니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어머니가요 팔자가 늘어지셔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요 사실은요 얼마나 쌀쌀맞은지 몰라요. 어머니는요 이 생선을요 가운데로 탁 토막을 쳐가지고 소금을 탁탁 치는 것처럼 그렇게 쌀쌀맞으세요. 아세요? 그랬더니 알디 또 그러세요 저한테. 그리고요 어머니는 아니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줄 알간. 아니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잘해서 해요. 아들 사랑하면 하는 거지. 어머니 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냥 있잖아요 지금 한 말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야 왜 이래 기도할 줄 몰라. 아니 지금 한 말 제가 막 양육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글쎄 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거저 공도 교회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무다. 거저 아버지가 미웠다고 왔다 하무다. 거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구래. 아멘. 이 얘기를 제 앞에서 한번 한 거하고 안 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가 났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날마다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머니가 막 야단쳤다, 뭐 벨소리 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인관계가 80%니까 어머니가 칭찬을 해도 내일이면 또 욕할 거고, 또 야단을 쳐도 내일이면 또 칭찬할 거고, 그런 모든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칠을 하고 있으니까 상처를 이제 안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아주 주인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엌에 나와서 막 잔소리를 하시면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그냥 쉬세요. 그러면 내가 쉬게 생겼냐, 그냥 어깨를 딱 껴안고 막 모시고 들어가서 안방에 쉬세요 이러고는 나와가지고는, 옛날에는 아줌마하고 맨날 시어머니 뒷담화하는 게 저 전공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랬는데, 이제 뒤에서는 이제 그 아줌마들하고 시어머니 뒷담화 딱 없애요. 딱 일하고 끝나고 나서 또 딱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이러면 왠지 모를 카리스마에 의해서 또 일어나서 앉으세요. 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2, 3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제 앞에서 이렇게 글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주의 딸도 아니고 있잖아요,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모다. 그래도 눈을 딱 뜨시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며느리가 넷이거든요. 제가 거의 막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유명한 시집살이 어머니로 유명해요. 그런데 저한테 눈을 딱 뜨시더니, 예, 내가 너만 시집살이 안 시켰지? 이러시는 거 있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 제가 워낙 지금 이제 믿고 나서 옛날보다 훨씬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전에는 맨날 어머니가 말만 하면 네네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더 좋아하는 거 있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말씀이, 특별히 말씀이 많은, 그렇게 사로잡혔다가 제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성령의, 이 똑같은 시집살이가 성령의 매임이 돼서 성령의 사명으로 나가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다들 시집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다 뭐가 되고 남편이 돌아온 다음에 뭐 자식은 붙은 다음에 간증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말씀만 떨어뜨리면 성령의 매임이 돼서 성령의 사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상처가 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여서, 나는 돈이 많은 다음에 주의를 해, 이 환경이 해결된 다음에 주의를 해가 아니고, 지금 그 상황에서 그냥 큐티하시고 말씀으로 내 상황을 설명해낼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다 상처가 별이 될 줄 믿습니다.